우리는 지금 이 살아가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우리가 좀 부르면 좋을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렇게 부르고, 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는 뭐 MZ 세대다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을 향해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살았든, 그 사람의 이제 겉모습이 어떻든, 이제 어떤 것든 이제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오직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가게 되죠. 그러니 이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지금 시대를 오직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자든 이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그 속에서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또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란 이제 어떤 조건과 대가 없이 이제 거저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우리 신자는 그 예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은혜의 시대에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편 31편 말씀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라는 이 고백을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놓지를 말아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우리 신자들에게 왜 어떤 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이제 29절에 간단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푼 거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태초에 처음 만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오직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이제 범죄로 인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존재로 또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를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을 이제 위해 사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다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프면 약이 필요합니다. 약은요 사람을 이제 회복시키는 이제 수단이라 할 수 있죠. 이처럼 은혜는 사람을 이제 회복시키는 이제 수단입니다.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원래 창조의 이제 목적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수단이 바로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요 그건 사실 조금 의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주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기 힘쓰기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다면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막 이제 마음이 감동이 있고, 없던 열정이 막 생기고, 마음에 뭐 타오를 것 같은 어떤 막 그런 마음들, 그런 게 있을 때 은혜다, 지금이 은혜 받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그게 증거일까요?
물론 이제 그런 마음들도 이제 은혜의 이제 증거라고 뭐 할 수 있지만요. 그런 감정이 아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다른 것을 은혜의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요, 이제 뭐 이렇게 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좀 이리저리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 말고 좀 다른 것에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게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너무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는 절대 믿음이 있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 전에 뭐가 있나요? 은혜가 있죠.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시죠. 그렇다면 죄인 중 죄인인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그 선하고 고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죄인 안에서 그런 거룩한 확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증오하며 우리 안에서 미워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 타락할 때 그 마음이 죄로 이제 오염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자그마한 선함 정도는, 착함 정도는 이제 남아 있다. 타락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여서 결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영화 같은 데서요, 배를 이렇게 항해하는 거 보면요, 뭐 요즘에야 배에 막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하나도 이제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그런 배가 항해를 하면은 이제 가끔 길을 잃고 별자리가 안 보이면은 뭐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헤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배가 이제 육지를 발견하려면 가장 먼저 찾는 것 중 하나가 등대겠죠, 등대. 그리고 등대를 멀리서라도 발견하면은 아마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육지가 비록 보이지 않아도,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도 등대를 보기만 하면요, 아, 저기에 육지가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비록 은혜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요, 그거 하나로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이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스스로는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없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보니, 이전과는 달리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거 보니, 내가 확실히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너무 어떤 초월적인 어떤 사건만 바랄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은혜다라고 고백하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있나?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이 증거를 계속 이제 외적인 부분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사건이 해결되고, 내가 뭐 몸이 아팠는데 회복이 되고, 뭐 이제 너무 어려웠던 일들이 술술 풀리고, 이런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 내가 계속 은혜를 경험하려 하고 은혜를 찾으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외적으로도 은혜를 분명히 베푸시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계속 그런 외부에서 찾게 되면요, 우리 안에 신앙이 단단해질 리가 있을까요? 절대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나 변하고 가끔은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외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는 너무 풍성히 부어지는 것 같고, 언제는 가뭄처럼 은혜가 전혀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마치 바람 따라 깃발이 흔들리듯이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 외부에 의해서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주님을 믿어 조금씩이라도 그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나요? 그러면 확신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은혜 없이 주어지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고난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이어볼까요? 네,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너무 또 다른 확실한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고 겪고 있는 이제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좀 고난을 겪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이제 시련을 당해서 고난을 겪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이제 목표를 실패해서 또 고난을 겪는 분도 계시죠. 이런 고난은요,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이제 고난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고난은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고난을 말하냐면, 우리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고난, 시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겪는 그런 일상적인 고난과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게 곧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신자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있냐면, 은혜 입은 사람은요, 이제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상을 거스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며 성경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이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들을 거스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산 위에서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마태복음 5에서 7장까지 쭉 나오는데, 산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쭉 들은 후에 7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7장 28장을 봐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그러니까 그 산 위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신 거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씀, 들었던 가치관이랑은 너무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길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이제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길, 세상의 흐름과 거스르는 이 길을 이제 걸어가고, 그런 예수님을 또 우리는 닮아가려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연어랑 같습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스르듯이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주의 길을 따르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이 들고 고달픈 게 바로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죄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의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솔직히 우리에게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이제 죄에 물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성도님도 혹시 습관 다 있으시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안 제 습관인데요. 제가 이제 좀 바쁘고 그러면 이제 습관적으로 입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부할 일이 아닌데 뭐 다른 일 때문에 바쁜 건데 그냥 습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말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대학원이나 대학교 때 이렇게 좀 뒹굴뒹굴 거리다가 공부해야 되는데 뭐 그런 좀 충격이 올 때, 생각이 올 때 막 계속 중얼중얼 거렸던 게 지금까지 좀 입에 배서 그런지 요즘에도 바쁘면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툭툭 뱉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하나씩은 습관이 있으시죠. 근데 사람은요, 그 습관 고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이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그런데 일평생 내가 죄인으로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 그 죄성대로 살아갔으니 우리는 그 죄를 버리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 우리 마음은 여전히 습관처럼 죄를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죄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습관처럼 싫어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우리의 마음을 혹할 때가 있고 그 길을 좀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하지만 은혜가 임한 사람은 내 본성이 원하는 그 죄의 길, 그것을 거부하고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을 선택하려고 내 안에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사실 그 마음에 두 가지 고민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갈등과 좀 고민과 때로는 염려가 또 있습니다.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왜 고난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선택하고 또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런 우리를 보면요, 이해를 못해 줍니다. 사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야, 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참냐? 왜 그러니까 힘든데 교회 가냐? 그러니까 헌금을 왜 하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그러니까 너는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름은요, 늘 그것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것도 세상이 얼마나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아시나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일 정도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 그냥 그것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니까 사람들은 납득을 못하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안과 밖으로 사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선 우리 내면이 참 힘이 듭니다. 일평생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그 두 가지 선택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내면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적으로도 또 고난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또 인정을 안 해주고 이해를 못 해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제 고난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말해볼까요? 우리의 삶에 내가 이제 신자로서 겪는 시련과 어떤 조롱, 마음의 어려움, 근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곧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고난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수가 있을 때, 저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데 너무 밉다. 이 두 가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미워하고 말지 용서하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하고 기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충돌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으니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내적인 혹은 외적인 그런 신자로서의 고난이 있다면요, 그건 곧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런 내적인 혹은 외적인 고난이 생길 때 사실 기뻐하면 됩니다. 나에게 시련이 있네. 내가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이긴 하나 보구나. 내가 이런 걸로 어려워하네. 내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긴 하나 보구나. 좀 이런 고난 속에서 기쁨이 우리에게 좀 있을 줄 알아야 되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죠. 무엇보다 우리가 겪는 지금 모든 고난은요, 결코 헛된 고난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은혜 때문에 겪는 고난은 주님을 위한,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한번 보면요, 2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내가 지금 고난받아 뭐하나, 나만 힘들지,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고난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진짜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드러나고 결국 주님이 높임받게 되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너무 놀라운 일이 내 고난을 통해 생기니 고난은 은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즘에 세상에 많은 좀 신자들이 내가 신자여서 겪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기를 조금 꺼려합니다.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말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귀찮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냥 나 편하게만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들 이제 말을 하고 그렇게 또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또 조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 누가 봐도 은혜 받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고 그 고난을 내가 직접 감내해야 정말 은혜를 누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 내 삶에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다르구나, 저게 은혜 받은 삶인가 하고 알 텐데, 많은 사람들 안에서 고난을 감내하기 싫어하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저게 은혜인가, 도대체 뭐가 은혜인가 싶은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고난의 모습 하나 없이 정말 모든 일이 너무 착착착 잘 풀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쫙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그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여기고 교회 오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너무 놀랍게 그러지가 않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너무 희한하게도 은혜는 언제나 고난을 통해 세상에 흘러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핍박과 조롱을 안 받은 적이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언제 복음이 전파되고 언제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하냐면 크리스천들이, 많은 신자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묵묵히 고난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조금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남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답게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그때 내 삶에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만 갖고서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내가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날마다 좀 믿음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날마다 좀 고난을 기꺼이 좀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저거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고난이 있기를 바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금 나눴듯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제 복음이 흘러가게 되니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날마다 단단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고난을 기꺼이 좀 누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